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하신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인에게 하신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삶을 요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질문은 정말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똑같이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내 친구 길동이는 어디 있느냐? 내 가족 영순이는 어디 있느냐? 내 이웃 김씨는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에덴 동편으로 나아가서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류의 첫 형제인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동생을 죽여놓고도 거짓으로 대답하면서 항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4장 7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것이 죄가 되고 또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힘든지 어려운지, 얼마나 우리가 이웃에게 대해서 또 가족, 친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오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이웃관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확장시킬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있지 않으면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더욱더 극적인 무관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막 비웃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너무 피곤하게 한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제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그 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무슨 염탐하고 간섭하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동료와 친구를 다 하나로 여겨야 됩니다. 즉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 대해서 형제지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총 7번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은 아우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아우. 형제지간이라는 말을 이렇게 7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이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업이 달랐습니다. 잘 아시지요? 가인은 뭐 하는 자였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뭐 하는 자였죠?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역대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부분의 해석들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양의 피, 아벨은 양의 피가 있는 제사, 즉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뭐 하나님은 피만 좋아하고 밥은 안 좋아하시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기를 드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러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본문을 잘 봐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먼저 강조하신 게 아니잖아.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게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나옵니다. 그걸 존경하셨다는 얘기예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해석을 추가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류가 육식을 하게 된 것은 언제 이후라고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벨이 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이거 왜 양을 키우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즉 의복을 해 입기도 하고 또 우유를 짜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을 키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업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즉 아벨은 양을 쳐서 그 양의 소유물을 가인에게 나누어 주고, 또 가인은 자기는 농사하여서 그 농사 지은 것을 아벨에게 나눠주고 서로 교환하면서 함께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직업이 달랐다는 것은. 그래서 아벨은 그 양을 키워서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을 가인이 받아서 그도 첫 새끼로 피로 제사를 드렸어야 했고, 또 가인도 곡물을 나눠주어서 그도 아벨도 아마 곡물로 제사를 드렸으면 더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제사가,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태도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가인은 아벨이 키운 그 양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사할 거야. 굳이 너 없어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했고,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피가 없기 때문인 것도 맞는 것이고, 그가 평소에 잘못 산 것도 맞는 겁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나 혼자 살겠다. 아벨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도 다 나갈 수 있고, 나 혼자 하나님의 복 다 받을 수 있고, 나 혼자서 이 세상 다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인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배에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각각 단절된 예배의 제물로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동생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는 거야. 너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 가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도 형제지간의 싸움을 이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먼저 태어난 형 하나, 언니나 오빠 하나가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예? 엄청 괴롭히잖아요. 왜 그래요? 질투심이죠.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누가 받고 있어요? 동생.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제간의 싸움. 정신분석학에서도 똑같이 그 질투에, 결국은 질투.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도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면 된다.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상대방을 질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가인이 기본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생활이고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야기는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 인류 모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혈관에는 아벨의 피가 더 많이 흐르겠습니까? 살인자 가인의 피가 더 많이 흐르겠습니까? 네, 가인의 피가 더 많이. 왜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왜 우리에게는 가인의 피가 더 많이 흐를까요? 네, 그건 이제 결과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누구만 자식을 벌소시킬 수 있어요?
가인만 번식시킬 수 있어요. 물론 셋을 주시지만.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확률이 큽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고 그 강한 자는 계속해서 종족을 번식시킬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착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악한 사람들이 강해져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악한 사람이 이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착하잖아요. 괜히 싸우다가 요즘은 험악한 세상에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뭐 어젠가도 의정부에서 30대 가장이 고등학생들한테 맞아서 죽었다면서요. 그죠? 들으셨죠? 그렇게 요즘 이제 신경질 난다고 나한테 해코지 한다고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피하시길 바랍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네,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라도 우리의 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점점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가인의 피가 더 많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가인 컴플렉스, 비교의식, 경쟁의식, 서열다툼, 우월의식, 질투, 시기,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올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이 살아야 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집 밟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없으면 내가 오늘 간식 2배 받아갈 텐데 뭐. 오늘 저기 안수영 성도님께서 복숭아 가지고 오셨는데 당신 안 왔으면 내가 복숭아 2개 먹는 건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없으면 나도 없다.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그렇게 나만 잘 살겠다고 자꾸 높아가지고 채우고 하면 그 사회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불행해져요. 아유, 북한 너희들, 너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없어져야 돼. 너희들 왜 이렇게 세계를 피곤하게 라고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면 압박 받다가 마지막에 뭐 하겠어요? 핵 쏘겠죠 뭐. 그러면 전멸인 거죠. 그래서 모두를 다 같이 행복하게 같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세상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들 모든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인과 아벨도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여야 합니까? 돕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로 분류를 이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가 대략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는 사람이 있어요. 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략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직업의 숫자. 꼭 찍어야 돼요, 이거는. 저도 조사한 거니까. 예? 아유, 통이 크시네. 대략 분류를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7,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직업이 17,000개 정도. 이건 점점 이제 늘어나겠죠. 물론 없어지는 직업도 생기겠죠.
이만큼 다양하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잘하는 것, 환경에 맞는 것을 가지고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던 것처럼, 가인도 혼자 살 수 없는 자였고 아벨과 함께 살아야만 했던 자인데, 가인은 나는 혼자 살고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어, 네가 결국은 이 사단의 원인이야 라고 해서 때려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가족들의 지금 친지들, 서운하게 된 관계들 있으시죠? 정말 그러한 존재들 자체까지도 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떠한 힘든 관계에 있는 존재들 자체까지도 다, 정말 저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 되어서 더불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힘든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정말 이웃과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4장 이야기가 3장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죠. 즉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무슨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 4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알고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은 결국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니라, 또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메마른 영혼 상태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학에서나 상담학에서나 많은 이야기를 하죠.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 그것이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매번 보면서 자랐어요. 아니,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크면 어떻게 안 돼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받아야 내로부터 나가는 그 사랑도 충분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와 형제지간에 화해하지 못한 싸움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예물 가지고 가지 말고 예물 여기다 놓고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형제를 향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 가난한 자들 돌봐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대표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계획이 된 겁니까? 태초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영원 전부터 인간의 죄 지을 것도 미리 아시고 확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아셨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계획이 있는 것이고 저리 가면 저리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10가지 방향이면 10가지 방향의 끝에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줄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되면은 미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조금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주된 이슈와 토론 논쟁은 뭐였는지 아시죠? 이 당시에 제자들의 주된 토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회복이 아니에요.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는지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 크냐? 이 당시에 제자들의 토론 제목은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좀 잘 봐주세요. 저를 우의정에, 저를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이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우는 게 이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그죠? 누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어요. 그죠? 자신을 3번씩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죠? 다 흩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을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 가셨고, 제자들의 그 어리석고 미련한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항상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말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3년을 그렇게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인류를 향해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버렸어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뭐를 참았어요? 허리에는 수건을 동였다고 했습니다. 수건은 누가 동입니까? 종이 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다가 뭘 받아와요? 물을 받아. 지금 대야는 플라스틱이나 뭐 스댕이나 이렇죠. 그 당시에 대야는 어떤 대야일까요? 예? 돌대입니다. 돌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어디 밑으로 내려갑니까? 제자들의 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발 밑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막에서 정말 발가락 겨우 걸친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 들어가면 종이 발을 먼저 씻어 주었던 거예요. 아마 유월절 만찬을 시작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과 가까우냐 라고 싸우느라고 아무도 섬길 줄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도 누구 하나 씻어주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돌로 된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 밑으로 내려가셔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형제만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의 신분과 권리를 다 버리고 내 발밑에 내려와 종이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느껴서 체험해서 그 사랑으로 내 권리를 또 내 신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밑까지 낮아서서 끝까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동체성 회복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한 이후에 가인을 쳐 죽였다는 사실. 아니, 가인을 쳐 죽인 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서로 긍정적인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흩어져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시면서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세를 살다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상달을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지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누구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시면 몰라요. 제가 뭐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 의무라도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되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피곤하게 그 사람 뭐하러 또 관계해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게 살아. 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알아서 살 거예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살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뭐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우리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여야지. 너는 내 가족을 지키는 자여야지. 너는 내 이웃을 지키는 자여야지. 너는 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자여야지. 너는 옆집이, 아랫집이, 이웃집이, 그 지역 사람들도 너는 지키는 자여야지. 더 나아가 나라까지 너는 사람들까지 지키는 자여야 되고 세계의 사람들까지도 너희는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자여야지.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지. 그들의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는 관심을 가졌어야지.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 너는 관심을 가져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쩌다가 얻어 걸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동료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 그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가 가인과 같은 그러한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후에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